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시대 초기까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블레셋과 가나안 모든 족속과 시돈 족속과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본문 1절, 2절 보면 이처럼 이방 민족들이 남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보시죠. 사사기 3장 1절부터 제가 다시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왜 이 이방 민족들이 남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뇨. 사실은 이 이방 민족들 누가 못 쫓아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못 쫓아낸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남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는 본문 1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 하셨다고요?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나안 전쟁은 주전 1405년부터 약 5년 동안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1405년부터 약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라. 여기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시험 들었다 또는 뭐 사탄 보고 시험하는 자 할 때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테스트,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슨 테스트, 무슨 시험을 치시는 겁니까? 무슨 시험을 치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테스트 시험을 치세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뭐 하는지 알고자 하셨다고요?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들 앞에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 있다고 해도 뭐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면요, 기도원도 승리했고 삼손도 승리했고 사무엘도 승리했고 다윗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문제 해결의 길, 승리의 길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또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슨 테스트를 치시는가? 치게 하시는가? 무슨 시험을 치게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는 무슨 시험을 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말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더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한없이 어려운데요, 우리는 그 어떤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치르시는 시험에 만점 받으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남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이처럼 시험, 테스트하려 하시며, 두 번째 이유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려 하셔요?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욥기 3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를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한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 경우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는 것은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전쟁을 가르친다는 것이 뭐 단순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어떻게 싸우는 건지 전쟁 기술이나 전투 방법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 해와 달이 머문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전쟁이죠.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진다.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무네. 오히려 뒤로 돌아가니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런 대단한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승리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다시 경험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요즘 내가 왜 이런 큰 고난이 맺는가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것이 때로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가나안 족속 멸하지 못하듯이 나의 허물과 죄의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가르침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마치 기브온, 아얄론 골짜기의 해와 달이 멈추듯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남아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제2의 여리고 사건, 제2의 기브온 사건, 제2의 아얄론 골짜기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느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처럼 지혜롭고 이처럼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께 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5절 이하에 보시면 남겨두신 가나안 7족속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줘서 심지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7족속 같이 뒤섞여 사는데 서로 혼인관계도 맺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행하십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처럼 결혼하면서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 자손들도 다 가나안 7족속의 신들을 섬기겠죠. 섬긴지라 말이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누구의 손에 파셨다고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신 것 같이 자기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시니까요. 이번 징계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 손에 파셨어요. 손에 파셨다는 얘기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종같이 살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9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라. 온니엘 장군을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첫 사사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는 재난이나 불행을 당하면 흔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인간의 눈물보다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눈물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뭐 할 때예요?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요즘 1년 반 동안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듭니다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울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회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영적 회복과 성장과 부흥의 새 출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에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건지셨더라. 그 다음 107편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하며요?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뭐 하셨다고요? 또 구원하셨네요. 화면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07편 19절에도 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하셨다고요?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인도하여 내셨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교회 나와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댁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40년간이나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다시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도 다시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죠. 이스라엘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총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라고요? 온니엘입니다. 사사, 재판관을 가리키죠.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으뜸인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과거의 모든 재판의 최종 재판관은 왕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래서 장기인 두 여자의 아들 하나 죽은 사건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합니까? 최종 재판관은 왕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재판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특별히 모든 살인 사건은 임금님이 최종 재판을 내렸다고 그래요.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요. 왕들이 무슨 일 하나요? 저는 예전에는 왕은 노상 놀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대신들하고 회의도 하고 외국 사신도 접견하겠습니다만 왕들은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살인 사건을 재판하기가 참 바빴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바로 이런 재판관들이었고 정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사시대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런데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9절에 방금 전에 보신 대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 누군지는 아시죠?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자고 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인물 아닙니까? 그 갈렙의 조카입니다. 근데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인 동시에 또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사사기 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요, 갈렙 장군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기럇 세벨 성을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사 온니엘, 사실은 누가 세운 겁니까? 갈렙이 세운 거죠. 갈렙이 자기 조카고 자기 사위인데요, 갈렙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온니엘을 세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9절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더라. 누가 온니엘을 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사 온니엘은 우연히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전쟁에 능력 있는 한 사람이 한 번도 위세를 떨쳐서 사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신 목적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한 분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한두 가지 일입니까? 아니면 모든 일입니까? 모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나라건 민족이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나라건 민족이건 복받고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40년 동안이나 평안한 기간이 이르게 됐다니까요.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 70년 가까이 지금 평온을 누렸는데요, 사실은. 어떤 역사학자가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상 일찍이 이런 평온한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닥쳤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습니다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중요한 점은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자, 첫 구절을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러지. 온니엘은요, 출생도 명문 집안이고 분명히 장군감이었죠. 실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천부적인 자질도 있고 많은 경험도 쌓은 인물입니다. 기럇 세벨성을 점령한 장군이었죠. 대장군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였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온니엘의 궁극 승리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겼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중에도 특별히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온니엘이 일평생 하나님 쓰시는 사사가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사 온니엘처럼 다윗처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사실은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로서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 같은, 다윗 같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하나님 역사 패턴을 시작부터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역사 패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근실히 징계하시니까요. 이스라엘 경우는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승리한 후는 그 땅에 40년 동안이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 온니엘이 죽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사사기의 사사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 패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죄악을 따라 진노하시며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향하여 매일 분노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악인을 향하여 어떻게 분노하신다고요?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뭐 해야 되겠어요? 죄 짓지 말아야죠. 사사기 전반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되고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제는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린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이 시대가 아무리 사사시대처럼 죄가 관영하고 고난이 많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사사 온니엘처럼 사용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온을 찾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꿈과 이런 희망과 이런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힘내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